서피지. 하지만 괜찮다. 이제도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으마. 그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울음소리보다 더 조용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7살 아이가 거친 밧줄에 묶인 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는 관아의 노비다. 차가운 판결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이의 작은 손은 공중에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이미 세상에서 버릴 것이 없던 늙은 유모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아이가 가는 곳이라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노파라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한 아이의 운명뿐 아니라 관아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왜 그녀는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노비가 되어야 할 존재였을까요? 그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울음소리보다 더 조용한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7살 아이가 거친 밧줄에 묶인 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는 관아의 노비다. 차가운 판결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이의 작은 손은 공중에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이미 세상에서 버릴 것이 없던 늙은 유모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아이가 가는 곳이라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노파라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한 아이의 운명뿐 아니라 관아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왜 그녀는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노비가 되어야 할 존재였을까요? 아침은 너무도 평화로웠다. 야른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아이는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작은 새를 따라 손을 흔들고 있었다. 7살. 세상이 아직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나이. 아이는 웃고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순간이었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쇠장화 소리,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관아의 군졸들이 들이닥쳤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애써 모른 척했다. 군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이 아이에게 노비 판결이 내려졌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제가요. 잘못했어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7살 아이에게 죄가 무엇인지, 노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물러났다. 엮이고 싶지 않았다.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때 누군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 거칠고 따뜻한 손, 늙은 유모였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군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이를 자신의 뒤로 끌어당겼다. 사람들의 눈에 의문이 스쳤다. 왜 저 여자는 도망치지 않는가? 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다. 아이의 손은 작았고 유모의 손은 늙고 약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결심이 있었다. 군졸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노비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 셈인가? 유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너희가 건드릴 수 없는 아이야.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왜 유모는 도망치지 않았을까? 정말로 아이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 아니면 유모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따로 있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곧 이 평화로운 아침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게 된다. 그 아이에게 원래 이름은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서자라 불렀고 짐이라 불렀고 남아있어선 안 될 아이라 불렀다. 한때 아이의 집안은 양반가였다. 대문 앞에는 말이 멈춰섰고 마루에는 웃음이 있었고 밤이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몰락은 조용히 왔다. 권세는 등을 돌렸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적이 되었다. 아버지는 기록에서 지워졌다. 죽었는지 쫓겨났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어머니는 아이를 아는 채 밤길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다. 아이만 남았다. 그 아이를 받아 아는 사람이 늙은 유모였다.
유모는 선택하지 않았다. 도망칠 수도 있었다. 살기를 찾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다. 아이의 입에 처음 젖을 물린 것도 유모였고 열병으로 밤새 울부짖을 때 등에 업고 잠들게 한 것도 유모였다. 아이는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컸다. 세상은 아이를 버렸지만 유모의 품만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밥이 한 숟갈뿐이면 아이에게 먼저 주었고 옷이 한 벌뿐이면 아이에게 입혔다. 배고프지 않다. 춥지 않다. 그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하지만 유모는 웃었다. 아이의 첫 걸음마를 본 날 그녀는 울었다. 기뻐서가 아니라 이 아이가 살아남았구나라는 안도 때문에. 아이에게 세상은 두려운 곳이었지만 유모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아이가 물었다. 나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유모는 잠시 침묵하라. 아이를 꼭 안았다. 넌 특별해서 그래. 거짓이었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진실이었다. 유모의 인생에는 이제 아이밖에 남지 않았다. 젊은 날의 이름도, 사랑도, 미래도 모두 아이에게 바쳐졌다. 피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깊은 것이 있었다. 밤마다 유모는 기도했다. 이 아이만은 살게 해달라.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적이 없었다. 아이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은 흐릿해져 갔지만 유모의 손은 선명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 그러나 언제나 따뜻한 손. 사람들은 말했다. 남의 자식이다. 유모는 속으로 대답했다. 아니다. 내 전부다. 피보다 깊은 정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함께 흘린 눈물로, 함께 견딘 굶주림으로, 함께 버텨낸 시간으로. 그래서 그날 아침 군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유모는 알았다. 이 손을 놓는 순간 자신의 인생도 끝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도망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도망칠 곳이 아이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관아의 판결은 늘 그럴듯한 말을 입고 내려온다. 법이다. 질서다. 정당한 절차다. 그러나 그날 그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아이에게 씌워진 노비 판결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 권력자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었다. 몰락한 가문의 재산을 삼킨 자, 기록을 조작한 자, 핏줄이 끊겼다고 믿고 안심한 자. 그들은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증거는 필요 없었다. 7살 아이에게 반론권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종이에 이름 하나 적고 도장을 찍으면 끝이었다. 아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 칼을 잡아본 적도, 거짓 증언을 한 적도 없었다. 그의 유일한 죄는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관아는 그것을 위험한 혈통이라 불렀다. 권력자는 말했다. 아이를 없애면 문제가 사라진다. 그러나 죽이면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잔인한 길을 택했다. 노비, 죽이지 않고 존재를 지우는 방법. 노비가 되는 순간 이름은 사라진다. 족보는 찢겨나간다. 과거는 금지된다. 불리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이것, 저것, 너. 아이는 그 사실을 몰랐다. 다만 사람들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다는 것만 느꼈다. 왜 다들 나를 보지 않아요? 아이의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진짜 죄인은 고운 비단을 걸치고 따뜻한 방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은 피로 더러워졌지만 그 피는 아이에게 묻혀졌다. 어른들의 죄를 아이에게 씌우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다. 아이에게는 되받아칠 힘도 증명할 말도 없기 때문이다. 관아의 문은 무겁게 닫혔고 판결은 이미 끝나 있었다. 유모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 싸움은 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아이를 노비로 만들면 그 가문의 마지막 숨결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것이 목적이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유모의 외침은 차가운 마당에 흩어졌다. 군졸은 말했다.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이다. 그 말은 죄를 씻어주는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명령은 죄를 없애주지 않는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울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저 유모의 옷자락을 잡았다. 마치 그곳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안전인 것처럼 그 작은 손 위로 어른들의 죄가 쏟아졌다. 이 판결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의는 없었다. 오직 하나, 권력자가 안심하기 위한 선택, 그리고 그 안심의 대가를 7살 아이가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법의 얼굴이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보다 유모가 아이의 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제 놔줘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늙은 몸으로 왜 거기까지 따라가려고 그래요?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의 손만 놓지 않았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다. 노비가 되는 길이야. 따라가면 당신도 끝이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말들은 모두 옳았다. 세상이 보기엔 가장 합리적인 조언이었다. 살아남으려면 지금 이 순간 손을 놓아야 했다. 아이도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이 유모에게 쏠려 있다는 걸. 할머니, 저 때문에. 아이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유모는 그제야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후회도 없었다. 다만 오래 생각해온 사람의 고요한 결심만이 있었다. 사람들은 늘 말리지. 유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살 길이 따로 있다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말리는 얼굴들, 피하는 눈빛들. 하지만 말이야. 유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 인생엔 이미 다른 길이 없어. 군졸 하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미친 짓이요. 노비 따라가면 당신도 노비여. 그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새어나왔다.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알고 있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래도 말이지. 유모는 아이의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가져갔다. 저 아이가 가는 곳이 내 무덤일세.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믿고 싶지 않다는 눈빛.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상식적으로는 틀린 선택이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유모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이 없이 살아가는 내일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군졸이 줄을 당겼다. 아이의 몸이 흔들렸다. 유모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도망치는 대신 함께 끌려가는 길을 택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각오였다는 것을.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비상식적인 선택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시간은 다른 방식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다. 작은 손에는 너무 무거운 족쇄였다. 걸을 때마다 철이 철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이의 심장에까지 울렸다.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부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13. 앞으로 나와. 그 숫자가 아이의 이름이 되었다. 밥은 하루 한 번. 죽이라 부르기엔 너무 물었고 음식이라 하기엔 너무 적었다. 아이는 배고픔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더 아플까봐 배를 꾹 눌렀다. 매질은 이유 없이 찾아왔다. 느리다는 이유로, 시선이 높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을 때마다 아이의 어깨는 점점 작아졌다. 유모는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물 깃기, 뒷간 치우기, 피 묻은 빨래, 사람들이 꺼리는 일은 모두 유모의 몫이었다. 아이에게 배정될 일이 생기면 유모가 앞으로 나섰다.
그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그 말은 면죄부가 아니었다. 대신 채찍이 내려왔다. 유모의 등에는 매일 새로운 상처가 생겼다. 그러나 아이의 등은 조금씩 지켜졌다. 밤이 되면 아이와 유모는 나란히 누웠다. 말은 없었다. 유모는 아이의 손을 쥐고 작게 숨을 쉬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듯이 다음 날도 같았다. 또 다음 날도 굶주림, 노동, 매질, 같은 하루가 조용히 반복되었다. 그 반복 속에서 아이의 손은 거칠어졌고 유모의 허리는 더 굽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매일 같았다. 매를 대신 맞을 때 유모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이 지옥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듯이. 그리고 아이는 아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대신해 유모가 사람으로 남아주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면 노비들의 숨소리만 남았다. 낮의 지옥은 소란스러웠지만 밤의 지옥은 조용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 시간에 유모는 깨어 있었다. 아이의 숨이 고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한 뒤 유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관절이 비틀리는 통증도 참았다. 그녀의 손이 옷 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작은 종이 조각들이 있었다. 찢어지고 접히고 땀에 젖어 누렇게 변한 종이. 유모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숨겼다. 마치 생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이는 어느 날 그걸 보았다. 그건 뭐예요? 유모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이의 손바닥에 흙을 찍어 글자를 그렸다. 이건 내 이름이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 보는, 그러나 이상하게 익숙한 선들.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흙 위에 글자, 손바닥 위에 글자, 이불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이건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건 잊으면 안 된다. 유모의 목소리는 기도처럼 낮았다. 아이의 머리맡에는 항상 낡은 물건 하나가 있었다. 작은 반지였다. 안쪽에는 거의 지워진 문양. 유모는 그 반지를 아이에게 만지게 하지 않았다. 그저 밤마다 확인만 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거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경고에 가까웠다. 또 어떤 날엔 노끈 한 가닥을 유모가 손에 쥐고 있었다. 묶는 법, 푸는 법을 아이에게 천천히 보여주었다. 왜 이런 걸 배워요? 아이의 질문에 유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살아남으려면 기억해야 한다. 아이의 세상은 여전히 노비의 마당이었지만 밤마다 다른 세상이 열렸다. 그곳에는 이름이 있었고 기억이 있었고 준비가 있었다. 유모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종이 조각은 점점 늘어갔다. 아이의 눈에는 의문이 쌓여갔다. 유모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글자들과 물건들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아이도 독자도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쓰이기 위해 숨겨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조용한 밤들은 모두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유모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등은 더 굽었고 기침은 밤마다 깊어졌다. 피를 삼킨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가 쓰러졌다. 굶주림과 과로 때문이었다. 감독은 아이를 발로 찼다. 일어나. 그 순간 유모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십시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매는 이전과 달랐다. 벌이 아니라 본복이었다. 유모는 쓰러질 때까지 맞았다. 그래도 아이를 보며 말했다. 눈 돌리지 마라. 다음 날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왔다. 쓸모없다. 늙고 병든 노비는 짐이었다. 아이와 유모를 떼어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아이의 손에서 유모의 손이 억지로 떨어졌다. 그 손은 처음으로 떨렸다. 할머니.
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유모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졌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밖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 달 전 유모가 밤마다 숨기던 종이 조각들, 반지의 문양, 낡은 문서의 인장,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손에 전달되었다. 암행어사였다. 기록은 이어졌고 조작은 드러났고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불렸다. 아이는 노비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지워진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었다. 상급관청이 개입했다. 판결은 뒤집혔다. 그제야 사람들은 유모의 밤들을 이해했다. 글자를 가르친 이유, 물건을 숨긴 이유, 모든 복선이 그 순간 회수되었다. 아이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 다시 적혔다. 그러나 아이는 웃지 않았다. 그는 유모를 찾았다. 그 여인은 아이의 질문에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뒤 관아 뒤편에서 작은 무덤 하나가 발견되었다. 표식은 없었다. 아이의 손에 반지가 쥐어졌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울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을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 아이의 정체보다 더 큰 진실은 피보다 깊은 정의, 한 인간을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가였다.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사람들은 아이에게 자유를 말했고 이름을 돌려주었고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이는 단 하나만 물었다.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대답은 오지 않았다. 유모는 이미 떠난 뒤였다. 차가운 방, 낡은 이불, 그리고 조용한 숨의 끝.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고통도 없었다. 그저 안도만 남아있었다. 아이를 살렸다는 안도. 누군가 전해주었다. 유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이제 너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다. 부탁도 아니었다. 평생을 다 쓴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축복이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지도 못했다. 울면 그녀의 선택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관아 앞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였다. 찢어진 옷, 해진 노끈, 그리고 오래된 종이 조각들, 유모의 전부였다. 아이. 이제 이름을 되찾은 아이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권력자는 벌을 받았고 조작된 기록은 사라졌고 세상은 다시 질서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의 세상은 하나가 비어 있었다. 그날 밤 아이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를 사람으로 만든 건 이름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별은 조용히 떠 있었고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모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누군가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 이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사랑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증언이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도 그 사랑은 아직 아이의 걸음 속에 함께 걷고 있었다.